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모세가 모압 평야에서 에리코 맞은쪽에 있는 느보산 피스가 꼭대기에 올라가자 주님께서 그에게 온 땅을 보여주셨다. 단까지 이르는 기랏, 온 납탈리, 에프라임과 므낫세의 땅, 서쪽 바다까지 이르는 유다의 온 땅, 네겝 그리고 추아르까지 이르는 평야지요. 곧 야자나무 성읍 에리코 골짜기를 보여주셨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저것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너의 후손에게 저 땅을 주겠다 하고 맹세한 땅이다. 이렇게 내 눈으로 저 땅을 바라보게는 해주지만 내가 그곳으로 건너가지는 못한다. 주님의 종 모세는 주님의 말씀대로 그곳 모압 땅에서 죽었다. 그분께서 그를 모압 땅 벳푸오르 맞은쪽 골짜기에 묻히게 하셨는데 어느 날까지 아무도 그가 묻힌 곳을 알지 못한다. 모세는 죽을 때의 나이가 120살이었으나 눈이 어둡지 않았고 기력도 없지 않았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압 평야에서 30일 동안 모세를 생각하며 애곡하였다. 그런 뒤에 모세를 애도하는 애곡 기간이 끝났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여호수아는 지혜의 영으로 가득 찼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의 말을 들으며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실천하였다. 이스라엘에는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다. 그는 주님께서 얼굴을 마주보고 사귀시던 사람이다. 주님께서 그를 보내시어 이집트 땅에서 파라오와 그의 모든 신하와 온 나라에 일으키게 하신 그 모든 표징과 기적을 보아서도 그러하고 모세가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이룬 그 모든 위협과 그 모든 놀라운 대업을 보아서도 그러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만나 그를 타일러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그가 내 말을 듣지 않거든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모든 일을 둘이나 세 증인의 말로 확정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가 그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교회에 알려라. 교회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그를 다른 민족 사람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내가 또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잘 계셨어요? 오늘 독서와 복음 안에 내재되어 있는 뜻을 잘 이해하도록 하느님께 지혜를 청합시다. 자,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내적인 연결고리라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제 성당 사람들은 무조건 착해야 된다라는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 착함이라는 겉꾸민 위선 속에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이들까지 그냥 꾹 쥐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들을 내쳤을 때 우리의 인상이 나빠 보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느님은 심판하지 말라고는 하셨어요. 하지만 식별하지 말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그렇게 하죠. 여기서 서울까지 어떤 길이 제일 빠를까 알아봐야 됩니다. 그죠? 그냥 걸으면 그까지 갈 수 있다. 얘기만 듣고는 걷는 사람은 식별력이 부족한 사람이죠. 어떤 것이 제일 빠른 여정일 것인가에 대한 것을 올바로 알고 그것을 식별해내야 됩니다. 공동체의 삶에서도 과연 이 인물이 어떻게 우리 공동체와 섞여들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식별이 필요합니다. 물론 그 식별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오늘은 적어도 3가지의 단계를 거치는 거죠. 먼저 혼자 가서 조용히 그에게 이제 타일러야 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둘이나 셋이, 그래도 안 들으면 모든 교회 공동체에 알려서 그때부터는 이제 남남처럼 지내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놀래긴 할까요? 있고도 없을 거예요. 네.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문제는 내면의 여정이 어떤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뒷부분도 마지막 부분도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여 있을 것이다. 그리고 땅에서 무엇이든 마음을 모아 청하면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은 영혼들 사이의 연결고리를 의미하고 그 영혼들 사이의 연결고리와 동시에 하느님과 우리의 연결고리의 만남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를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 전체가 두루뭉술하게 추상적으로 느껴질 테니까 모세 이야기로 돌아와 봅시다. 자, 모세를 겉으로만 한번 식별해 봐요. 어떤 인물이죠? 자, 지금 오늘 1독서의 간단한 내용을 살펴보면, 자, 너희에게 저 땅을 주겠다.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온나? 해놓고는 지금 광야에서 가나안 땅 바로 앞에 딱 서 있어요. 그 숱한 고생을 40년을 광야에서 열심히 돌아다녔단 말입니다. 근데 하느님이 하는 얘기가, 모세야, 니는 저 못 들어간다. 40년을 고생을 해가 지금 눈앞에 있는데 저를 못 들어간다고 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예 합니다. 인간적인 시선으로 모세를 살펴보면 모세는 실패자입니다. 아니, 애시당초 이집트를 왜 떠나왔어요? 광야에서 고생하려고? 아니죠. 가나안이라는 현세적 목적지 때문에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그걸 달성하지 못하는 겁니다. 큰일 난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모세에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느냐 마느냐가 자기의 내면에 존재하는 연결고리점이 아닌 겁니다. 모세는 시작부터 가나안 땅이 뭔지도 몰랐어요. 어디 있는지도 몰랐고 상관없었습니다. 모세는 시작부터는 이집트의 왕족 출신이죠. 물론 왕족 출신도 아니고 히브리 민족인데 입양돼서 그렇게 들어갔죠. 참 기구한 운명을 지닌 사람입니다. 그죠? 네. 모세는 핵심, 하느님께서 무엇을 의도하느냐의 연결고리를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이집트에서 사람들을 데려오라 했으니 그 일을 충실히 행한 것이고, 이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하니 순명하는 겁니다. 모세에게는 자기가 지상에서 이루어내야만 하는 어떤 과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느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의도하시느냐에 대한 굳은 연결고리가 가장 핵심이었고 중요했고, 그것이 안 끊어지는 것이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일이었던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세속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을 이루고 싶어 하죠. 우리 하사장님 맨날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지? 이제 깼다.
2시간 동안 차 몰고 여온 사람 생각도 안 하고 혼자 잔다. 내하고 연결고리가 없는 기라. 농담이에요. 자, 주무시 있어. 얼마나 피곤하겠노? 예. 이 공동체가 뭐 속을 뭐 좀 썩기겠나.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오늘 복음은 우리 안에 있는 내적 연결고리에 대해서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적 연결고리가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는지를 분명히 검증하고 나서야 그와의 관계를 정돈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안 되고서는 함부로 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엇나가는 모습을 보일지라도 그 사람의 내면 속에는 하느님에 대한 일말의 이 희망이 남아있다면 그의 내면은 아직 하느님께 연결고리가 걸려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혼자 타일을 넣었을 때는 안 들을지 몰라도 둘이나 셋이 가서 타일을 때는 들어서 회개하고 돌아올 수도 있는 것이고, 둘이나 셋이서까지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거부하지만 공동체 전체 앞에서는 그래도 또 뉘우치고 돌아올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을 때는 이 사람의 내면의 연결고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증하고 이제는 관계를 정돈해도 괜찮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 과정은 신중하고 굉장히 섬세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일반적인 면모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일이 없습니다. 언제 일어날까요? 한 신부가 옷 벗겠다 할 때 보통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신중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물론 그것도 교구 분위기에 따라 달라요. 어떤 교구는 은덕지게 그래도 한번 다시 생각해봐라 이래 하는가 하마, 어떤 교구는 나가겠다고 후루루룩 정돈해갖고 내보내봅니다. 네.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네, 그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래요. 자, 이제 마지막 부분만 조금만 더 살펴보고 오늘 강론을 마무리합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예 잘됐다. 야, 우리 성모를 다리 한 두세 사람 모아 갖고 하느님한테 한 5억 땡기달라 하자. 3억만. 5억은 좀 빡시고 한 3억만 달라 하자. 그러면 뭐 마음 금방 모일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마음이 정말 진실되게 모인 걸까요? 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3억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부족한 기반을 다지고 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이 역량을 더 확장을 해서 우리 공동체 전체가 더 활성화되어 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자. 근데 한 사람은 3억 땡기노만 그 중에서 내가 한 2억을 횡령해갖고 내 주머니에 꽁치 놓고는 그거를 내 새끼들 돌보는 데 써야지. 요즘 뭐 공무원들 횡령하는 거 일도 아니죠. 뭐 단위가 뭐 몇백억 뭐 이합니다. 그죠? 저는 억도 못 봤는데. 네? 자, 이러면 두 사람이 겉으로 표현하는 것은 같은 기도문이지만 이 내면은 전혀 일치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하느님은 이들의 기도를 들어줄 수가 없게 돼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내면이 진정으로 일치된 상태에서 무엇이든 청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악인의 그룹은, 나쁜 사람들은, 마음이 뿔뿔이 흩어져 있는 그들은 지금 우리 정치권이나 이런 데 보면 그래요. 사람들이 언뜻 연합해 있는 것 같죠. 이해관계가 서로 합치될 때 그렇게 하는 것뿐인 겁니다. 자기 주머니에 지금의 이 협조를 통해서 뭔가 이득이 쏟아져 들어올 것 같을 때 서로 힘을 합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붙었다가 좀의 시간 지나고 나면 이 둘이 미친 듯이 싸우고 있는 모습 보입니다. 그러고 오늘은 적이었는데 등지고 막 싸우고 있다가 어느 순간인가 이득이 맞아떨어지면 진한 친구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게 아닌 겁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느님께 함께 나아가는 여정에 몸담아야 하는 것이고, 그 여정 안에서 우리의 내면의 끈을 단단히 묶고 두어야 하는 거죠. 이제 대충 이해했죠? 오늘 보이 너무 더운 모양이다. 습도도 높고 피곤해 하신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그래서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진실로 모인 곳, 여기서 저도 어딜 가서 강론을 하든지 알고 있습니다. 다 똑같은 마음으로 제가 전달하는 이야기를 듣지는 않는다는 거. 근데 단 두세 사람만이라도 그 안에서 같은 뜻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들이 갖고 있는 능력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씨앗이 땅에 심겨지면 땅에는 수많은 모래알갱이들이 난잡하게 널브러져 있잖아요. 하지만 그 중에 어떤 것도 싹이 트고 나무가 자라진 않지만 그 가운데 씨앗 하나만 제대로 살아있어도 거기는 결국 과수원이 되겠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제 남은 이 미사의 과정 속에서 우리 내면의 마음을 진실로 하나로 같은 목적으로 묶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목적은 아까 얘기한 3억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났으면 좋겠다가 될 것입니다. 아멘. 성모 울타리 1회 우리 밀빵 보고 계십니다. 이 빵이 참 빵 잘 만들어요. 참 진짜 고소하고 맛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 빵은 내가 먹으면 아무 탈이 없어요. 그래서 좋은 줄 알아요. 여러분들 이 빵 한번 구입해서 드셔보세요. 그러면 아주 건강한 빵. 아이들 요즘 너무 방부제 많이 들어간 빵들 먹으면요, 그게 이제 환경 호르몬하고 연결돼갖고 애도 못 낳는 거예요. 그 중고등학교 때 다 망치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한 빵, 귀양 먹을 거, 우리 진짜 맛있다. 여러분들 1회 우리밀 전화번호 밑으로 나갈 겁니다. 전화하셔갖고 택배 주문하시면은, 그리고 이거는 받자마자 바로 드셔야 돼요. 왜냐면 한 2, 3일 지나고 나면 바로 곰팡이 나요. 냉장고에 넣으면 또 한 2, 3일은 또 되더라고요. 냉동실에. 진짜 맛있네. 여러분들 양산 성모 울타리 1회 우리밀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런 뜻이죠? 예.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래서 1회 우리밀 빵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맛 좋고 믿음 가는 순수 우리 밀빵 찐